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선교부 순서입니다. 그동안 선교부 사업에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는 참 다양한 인재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서미자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신앙송을 하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예. 또 우리 구역반에는 김몰래 집사님 아주 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황덕수 집사님께서 소개하신 우리 오정희 집사님, 은쟁반에 옥구슬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활용해서 제가 시 낭송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를 한 편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께 미리 부탁을 못 드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말이죠, 선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나님 멘토링과 어울리는 시입니다. 이 시는 그 메가더 장군이 굉장히 아끼고 애송하는 시로서 늘 사무실에 걸어놓고 또 사무실에 옮길 때마다 함께 책상맡에 걸어놓고 애송하는 시라고 합니다. 세무엘 울만이 지은 청춘이라고 하는 시인데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여기는 보이는구나. 예. 청춘, 세무엘 울만. 청춘이란 인간의 어떠한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야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하지.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 그대가 젊어 있는 한 60이건 16이건 마음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이심전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들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우리 교회는 나이와 상관없이 굉장히 젊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으면 그대는 언제나 청춘이다. 특별히 하나님과 이심전심의 안테나, 무선을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작동하면 우리는 언제나 청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젊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이유를 이 시에서 찾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새 힘을 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활동을 편의상 하나님 멘토링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접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고 용기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만나를 취해서 먹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오는 떡을 매일매일 먹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조금 더 잠깐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지금 80 이상이라도 하나님 멘토링을 통해서 기쁨과 용기와 희망과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우리는 여전히 젊은 청춘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멘토링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청춘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멘토링을 통해서 젊음의 힘과 용기를 받음으로 젊고 활기찬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멘토링을 날마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를 본인만 간직하고 있으면 금방 소멸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게 되면 자기 속에 들어있던 그 느낌이나 감정이 말로 표현되고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상이 말로 뚜렷하게 정의되면 개념이 확실해지고 말이 뭐가 됩니까? 씨가 되는 겁니다. 그 씨가 뿌려지면 자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 멘토링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이 모두가 영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 해서 작아집니까? 안 작아집니까? 작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케이크는 많은 사람으로 쪼개면 쪼갤수록 작아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치는 쪼갤수록 커지는 겁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가치는 나눌수록 커지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가 기억하는 게 있죠. 예수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그걸 5,000명한테 나눴더니 5,000명분의 빵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5만 명에게 나눠졌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5만 명분의 빵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많이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의 감동하심도 이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이 내가 받은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군가와 나누고 계속 흘려보내면 내게 있는 그 성령의 생명의 강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멘토링을 통해서 받은 것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걸 이제 좀 정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와 처음부터 모두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다음 2팀, 3팀만 있어도 시작이 가능하고 시작이 되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하나님 멘토링을 계속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꼭 말씀 보려고 하고 기도하려면 꼭 일이 벌어져요. 급한 일이 생겨요. 멀리 가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갔다 오니까 리듬이 깨져버려요. 이런 일이 부재기로 일어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세워질 수 있는 사람, 격려할 수 있는 사람, 체크해 줄 수 있는 사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혼자면 약하지만 2-3사람이 모이면 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멘토링을 받은 은혜를 누군가가 흘려보내고 흘려받고 그리고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2사람의 관계가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 멘토링이 지속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받은 은혜를 누군가와 나누는 것을 우리는 성도 멘토링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성도 멘토링이 활성화되면 교회는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도 멘토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하고 또 이 멘토링의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선교부로 연락 주시면 함께 뜻을 모아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제를 잘 마치도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선교부 사업을 소개하는 하나님 멘토링 사업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상에서 말씀을 멈추면 좋겠지만
조금 여러분 아쉬워하니까 몇 말씀만 꼭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멘토링이 왜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먹을 것, 먹을거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좋은 식품, 영양식품, 비타민 막 너무너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아픈 사람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사실은 못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납니다. 그래서 입으로 건강을 에너지를 삼키는 게 아니라 입으로 뭐합니까? 무덤을 파요. 많이 먹어도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못 먹어서 죽은 사람보다. 그런데 이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요 영이요 생명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타트 건강법 잘 아시잖아요. 요즘에 뉴스타트 그러면 이제 8가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건강하게 살려면 밥만 잘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7가지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조금 서투르네요.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햇빛, 이건 자연적인 환경이에요. 이런 깨끗한 공기, 햇빛, 물을 잘 섭취를 하고 누리고, 그다음에 좋은 생활 습관이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균형적인 식사를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죠. 또 쉼도 필요합니까? 절제도 해야 돼요. 나머지 하나가 뭐냐? 트러스트 인 가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육체도 건강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 그 어르신에 보면 질병의 90%는 어디서 온다? 마음에서 온다. 10%는 아마 먹는 것에서 올지 모르겠어요. 잘못 먹어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잘못 먹어서 죽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스, 많은 질병의 원인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고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허무하고 우울감을 호소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행복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생존할 수 없는 존재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 플러스 생기를 했더니 생명이 됐다. 저는 옛날에 읽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진흙탕 이렇게 어겨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초등학교 때 흙 사람 만들어가지고 코에다 불어넣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그 화해 주석을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손에서 나올 때는 그 몸의 조직과 기관들은 완전하였고 외모는 아름다웠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해서, 그러니까 흙의 원소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완벽하게 창조했는데 숨결이 아직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밥으로부터 온 것 같지만 밥으로 온 게 아니고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 누워있는 아담을 불러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 밑에 보면 욥기 34장 24절에 보면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영과 목숨을 재림교회 주석에는 또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생기를 거두신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생기라고 하는 건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목숨. 하나님의 영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은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목숨.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능력, 영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 몸에 전수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영이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뭐가 되어버렸어요?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렸어요. 빛의 옷이 사라져버렸습니까?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의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육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는 성경책 읽지는 않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사람은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부지 중에 우리 마음에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마치 우리 방치된 밭에 다양한 잡초와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는 모습처럼 하루에도 몇 가지 생각들이 떠오릅니까? 우리 마음에 지나갑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지나다닌다 그 말이죠. 5만 가지 생각. 수많은 어떤 사람은 6만 가지, 7만 가지 생각이 들어갔다 왔다 한다 그래요. 그런 잡초들이 무수히 나고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두가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는 망하게 됩니다. 수많은 스트레스와 질병과 결국은 모두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다. 아무리 부가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양로원 거쳐서 무덤으로 가는 거죠.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한다. 또 돈도 좀 있다. 건강도 좋다. 그렇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 없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영원한 소망도 없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다. 이것이 곧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결과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밭을 일구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단이에요. 이걸 잘 알면 이제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다고요? 성령의 결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결핍이다. 요한계시록 3장 14 라오디아 교회에 우리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모든 이 라오디아 교인들의 병이 영적인 병이 뭐냐? 뜨뜻무지근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원래 우리가 차가운 존재인데 자기가 뜨거운 존재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어중간해 버려. 그래서 부족한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초기 교회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초기 교회와 이 라오디아 교회의 차이가 뭘까? 초기 교회는 성령이 다 거둬지면 95% 사업이 중단되고 5%만 진행될 것이다. 근데 우리 시대에는 성령이 다 거두어지면
5%만 중단되고 나머지 95%는 여전히 진행된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도 사업을 잘하고 있다.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로 이 일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 성령 결핍이 생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진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그 농촌 일손 돕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형님이 이제 은퇴해가지고 저기 이제 경상도에다가 펜션 하나 조그마한 짓고 농사를 짓는 일을 하시는데, 작년에는 뭐 고추를 조금 심어서 이제 먹고 살만 했는데 올해 욕심이 생겨서 한 4,500주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잘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분이 실험 정신이 강해가지고 노지다 심어보고 또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 위에다 이렇게 터널처럼 씌워가지고 이제 빨리 성장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가서 도와주는 거는 그 터널처럼 씌워 놓은 곳인데, 거기다가 이제 처음에 심기 전에 땅을 깨끗하게 이제 풀밭 하면서 정리해가지고 검정 이렇게 두 개다가 그 비닐 씌워가지고 이제 고추무들을 쫙 심었어요. 밖으로부터 질병이나 또는 이제 잡초가 안 날아오도록, 그리고 질병 또는 이제 그 온도가 높아서 겨울에 밤에 추운 기운을 버틸 수 있도록 좀 빨리 심었어요. 한 달 정도 심어놓고 거기다 터널을 씌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놔두니까 이제 처음에는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이 깨끗했는데 점점 뭐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잡초도 그 검정 비닐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 검정 비닐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흙으로 덮어 이렇게 눌러놓은 거예요. 거기서 잡초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모종을 심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심었으면 또 거기서 구멍이 생겨 안 생겨? 또 거기서 잡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종을 빨리 심었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고 잡초를 밀 수가 없어. 조금 기다려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그때까지 기다리는데 아직도 한 2주 정도 이제 더 남아야 원칙적으로 되는데, 풀이 이제 점점점 자라기 시작하더만은 이 가운데는 지금 이렇게 고추가 쫙 서 있는데 양쪽 가에서 풀이 자라서 쭉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쭉.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덮게 생겼어. 그러면 이 고추가 이제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주, 두 주가 먼저 그럼 다 걷어냈어. 가서 보니까 아주 장관이야. 아주 그냥 풀들이 그냥 얼마나 세력이 좋은지 뽑을 수 없어. 낫으로 비웠어. 가서 뵀는데 그 뿌리 사이에 박힌 것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것만 골라서 이렇게 이제 벼내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도대체 심지도 않는 것이 어디서 왔냐? 이게 진짜 제 입장에서는 참 의문이었어요. 아이고, 씨도 모두 안 들어왔고 날아오지도 않았고 병충해도 안 와도 농약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걷어냈을 때 간에 고추가 굉장히 긴 게 열었더라고요. 무공의 고추. 근데 그걸 좋았는데 이 수많은 이 잡초들이 와가지고 확 채웠는데 어디서 나온 거죠? 땅 속에 이미 잡초씨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초제를 뿌려도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그게 정말 제가, 근데 처음에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 그 한번 딱 보면 다 끊어져 버려. 근데 끊어진 건 또 살아 또 살아버려. 고추를 끊어주면 죽어, 안 죽어? 죽어버려. 그래서 정말 이 잡초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잡초와의 전쟁에서 지면 농사는 포기하는 거야. 옆에다가 형님이 좀 바빠가지고 이제 들깨를 좀 심었는데 비닐을 안 치고 그냥 밀식을 해서 뿌렸어요. 묵밭을 좀 개간해가지고 뿌려놨는데 깜빡하고 이제 바빠가지고 놓쳐버렸어. 가서 보니까 씨 속에 잡초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것이 들어있어. 남이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이거 매야 되겠다 매는데 한 줄 매니까 맨날 가버려.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어떻게 갈아 엎어가지고 검정 거 씌워서 거기다 가지를 심어놨더라고요. 이 농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부지런하고 뭔가 알아야 돼. 아무나 농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인 잘못 만나면 땅이 고생해. 그래서
조금 더 좀. 오케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도 잡초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 잡초 씨는 언제 뿌렸을까요? 예. 4,000년 전에 이미 시제가 뿌려져 버렸어. 우리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설교하실 때 슬리퍼를 누가 훔쳐갔는데 언제 죄인이냐? 그거 마음 먹었을 때, 훔치려고 계획했을 때, 실행했을 때 답은 뭐라겠어요? 지금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날 때부터 죄인이야. 이미 속에 뭐가 들어있어? 씨가 들어있어. 언제든 조건만 맞으면 잡초 올라와요. 올라와.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잠깐 방심하면 마음속에 잡초가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올라온다. 이거 해결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잡초를 방치하면 곡물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버려요. 씨앗을 아무리 잘 심어도. 그래서 마음을 뭐 해야 돼요?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잡초는 누가 제거합니까? 농부가 제거해야 돼. 밭이 제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 밭에 잡초가 있는데 잡초를 누가 제거하려고 합니까? 내가 좀 해보려고 해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잡초를 어떻게 내가 제거합니까? 밭이. 그 밭 주인이 잡초를 제거해야죠. 근데 땅은 섬길 자를 선택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밭에게는 뭘 줘요? 선택할 여지를 주었어요. 하나님 선택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누가 주인이야? 밭주인이. 마귀가 밭주인이야. 하나님을 선택하면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오셔서 밭을 어떻게 해요? 다시 관리해서 옥토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놓아야 돼요. 그런데 마음문을 열어 안 열어? 안 열어.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 속에는 어른대로 살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누가 안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성령이 부재다 그 말이에요. 영적 예배. 잠깐만요. 잡초밭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잡초밭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나서 말씀의 씨앗을 다 손상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채소밭에 동부가 발길을 한동안 끊으면 금방 뭐가 된다고요? 잡초밭 되분다니까요. 그거 뭡니까? 들깨를 그 잎사귀를 부들부들한 걸 이렇게 벼서 좀 먹고 좀 해보려고 뿌려놨는데 밀실했는데 며칠 가보니까 그냥 이미 잎사귀는 안 보이고 저 밑에가 있고 잡초가 우겨져가지고 그놈을 다밀라게 다 뽑아잡은 거야. 이게 그 농사도 뭔가 있어야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뿌리면 난다. 잡초와의 전쟁에서 이미 KF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농사의 전문가이십니다. 잡초를 관리할 줄 아십니까? 아십니다. 마음밭을 내어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정리하셔 놓으신다 이 말입니다. 밭을 보면요 그 사람 주인의 성격을 알아요. 어떤 사람 밭에 가면 심란해버려. 그러면 아주 저 사람 어떤 사람이 딱 평가가 나와. 어떤 사람 밭을 깨끗하게 잡초 하나도 없이 그냥 잘 관리해놨어.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마음밭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밭에 잡초들이 하루만 안 해도 이 농사는 한 일주일, 2주만 가면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마음은 훨씬 더 예민해요. 하루만 안 와도 잡초가 생겨요, 안 생겨요? 금방금방 올라와요. 잡초의 종류를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오만 가지 잡초가 다 나온다. 그러니까 그 밭에서 뵈니까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이거 어디서 봤을까 이것이? 아직도 그 잡초를 제거했지만 그 땅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 씨들이 많아. 그 잡초를 제거했는데 잡초가 말이죠. 이 고추를 이제 익으려고 할 때 물었는데 잡초를 씨를 딱 비니까 씨가 우수수하죠. 벌써 이미 잡초는 씨를 다 맺어버렸어. 그래갖고 씨가 막 쏟아지는데 그 씨가 다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땅속으로 들어가 언제까지 나오겠습니까? 100년, 200년 후에도 다시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참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 마음밭을 누가 관리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렸는가? 아니면 내 주관대로 내가 하겠다고 문을 닫고 내가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마음밭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설교하는 분이 영적인 설교를 해야만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하시지만, 설교하신 분이 아무리 영적인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육적인 귀로 듣고 있으면 그 무슨 예배예요? 육적인 예배예요.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영적인 말씀은 반드시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영어로만 분별한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역사하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순간에도 반드시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께서 계셔야 돼요. 예배 들어오시면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역사하셔서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이 내 힘이 되고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선교부서 하는데 뭐한가 보자. 말은 잘하네. 이게 아니다 이게예요.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채소밭에 아까 말한 것처럼 농부가 한동안 발을 끊으면 금방 잡초가 되듯이 우리 마음밭은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하나님 제 마음밭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사실은 내 모든 거 가지고 있는 재산, 내 일생의 남은 생활 모든 걸 주님께 바친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죠. 돈이 100억 200억 있는데 하나님 다 이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 갖고 와라 이렇게 할까 봐서 못해요. 그걸 못해. 그러나 발로 시인을 해야 돼. 말이 먼저 나가야 돼. 못하더라도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면 반복되면 믿음이 생기고 드릴 수 있는 단계가 옵니다. 그걸 말씀을 해야 돼요. 나는 아직 멀었어. 내가 나를 주어버리면 나는 뭐가 남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밤에 이제 열심히 일하고 이제 금요일, 목요일 저녁 막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이제 막 밤에 8시 막 넘어서 이제 저기 한 250km 거리에서 이제 밤에 오는 거예요. 산속에서 이제 막 나와 한 50분 정도 산길을 나와야 고속도로가 나와요. 이제 혼자 막 나오는데 기도가 나올 거야 안 나올까요? 기도 나오죠. 이게 환난을 당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뭘 하는 겁니까? 만드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판단은 짧고 생각은 모자라서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깊고 항상 오르니까 내 운전대를 맡아주시면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인상하기를 내 인생의 운전대도 내가 누구에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세 치 앞을 모르고 한 치 앞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폭군이 아니세요. 너 가진 거 다 가지고 와 이럴 뿐이 아니세요. 필요한 것 하나님 돈이 없은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할 때는 그만한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것이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드리는 것, 자신을 어떻게 포기할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저는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다. 시대의 소망 523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뭐다? 신앙의 가장 핵심은 자기를 불복하는 거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포기하냐?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저는 갈라디아에서 좀 이렇게 깨우침을 좀 받았습니다.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때 내가 누구예요? 내가 그 마음 자아, 내 가라지가 뿌려진 마음에서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죽인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4000년 전에 이미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나의 자아도 이미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에 가면 거듭난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나 이렇게 쭉 보면 에베소서 쭉 보면 예수 안에서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165번이 나와요. 예수 안에서 신앙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은 하늘에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새롭게 죽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정확하고 아름다운 것을 인정하시고 모든 걸 드림으로 마음밭을 주님께 드림으로 훌륭하신 예수님께서 마음밭을 깨끗하게 정리하셔서 옥토를 만드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